찬송가 93장입니다. 93장 찬송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성경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은 제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어서 같이 읽어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같이 읽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음으로 받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의 잉태됨으로 인하여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적인 생활을 약 한 30년 정도 사셨을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봅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요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일반인들이 받았던 세례와는 다릅니다. 일반인들이 받았던 세례는 죄사함을 받는 세례입니다. 죄사함을 얻는 세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세례는 그와 같이 죄사함을 받는 세례가 아니고 예수님은 일반인들이 거쳐왔던 하나의 과정을 겪는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마귀에 이끌려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분이 드디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시는 공적 생애를 3년 동안 사시죠. 이 3년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하셨던 3가지 사역. 첫 번째가 뭐라 했어요?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한번 합시다. 가르치는 사역. 두 번째가 뭐예요? 전파하는 사역. 한번 합시다. 전파하는 사역. 세 번째가 뭐예요? 치유하는 사역, 고치는 사역, 축사 사역까지 포함을 해서 이와 같은 사역을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3년의 공적인 사역이 마감이 됩니다. 공적인 사역이 끝나는 것이 13장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4장부터는 예수님이 하실 중요한 2가지 일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온 인류의 대속물이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일이 하나가 남아 있고요. 또 하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을 선물하실, 승리를 선물하실 부활 사건이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자,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것이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 예수님이 누구시지?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부활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고난주간에 들어가시는데 고난주간 중에서도 특별히 목요일입니다. 이제 목요일, 금요일 고난주간에 이 핵심적인 순환 고난이 되는데 주일날 입성하셔서 화요일날까지 성전 숙정을 하시고 또 변론하시고 이wan 과정을 겪으시는 가운데 수요일날이 가장 한가한 날이 됩니다. 수요일날이 가장 한가한 날이 돼요. 그 한가한 날, 즉 고난당하기 이전까지의 과정을 마가가 매우 자세하게 소상하게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고 있는 내용, 14장 내용을 오늘부터 보게 될 텐데요. 그 14장의 내용은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죽일 모의를 합니다. 그게 1, 2절이고요. 두 번째로 어떤 한 여인이 아주 중요하고 귀중하고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순전한 나드, 그걸 가지고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기름 부음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룟 유다의 반역이 있게 됩니다. 계획입니다만. 그리고 최후의 만찬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 예고가 뒤따르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내용까지가 14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끝나면 예수님이 고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4장 3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가장 위대한 행동, 가장 최고의 행동, 가장 고상한 행위와
가장 비열하고 가장 저열하고 이와 같은 행동 행위는 안 해야 될 그와 같은 것이 동시에 대비가 되어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가장 최고의 행동, 가장 고상한 행동은 누가 합니까? 한 여자가 합니다. 가장 비열한 행동은 누가 합니까? 이름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가장 비열하고 저열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6월절 이틀 전입니다. 니산월 13일입니다. 날짜로 오늘 날짜로 말하면 수요일입니다. 고난주간 중에서 가장 한가한 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를 합니다. 나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고침받은 나병 환자입니다. 우리가요, 어떤 아킬레스건을, 어떤 아픔을, 어떤 고통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그것을 그대로 부르면 고통이 돼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시몬은 이미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간증이 됩니다. 그게 자신의 삶의 희열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가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 불러도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병을 고침받은 사람이야. 간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가 고침을 받았으나 나병 환자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식사하는 중입니다. 근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지고 우수하고 순수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였을 것이라 그렇게 봅니다. 당시에는요, 이 향유라고 하는 것들이 다 비싼 것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사람들은 포도주를 섞어서 썼다 그래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이유로 이와 같은 것을 가지게 되었는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나드, 인도산 아주 순수한 나드를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발에 부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머리에다가 부었습니다. 전부를 부었습니다. 전체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나드를 담고 있는 옥합, 그릇이죠. 그것도 다시 사용할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옥합 자체를 깨뜨려 버린 거예요. 온전한 헌신입니다. 철저한 부음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여인의 이 행위에 반응이 무엇입니까? 화였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분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들이 아주 심한 말로 이 여인을 책망하고 꾸짖고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분노하고 분개하고 화를 내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에 가면 제자들이고요. 요한복음으로 가면 가룟 유다입니다. 즉 가룟 유다가 주동을 한 겁니다. 가룟 유다가 주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여기에 동조를 하게 된 겁니다. 이 제자들에게는요, 마리아의 전적인 헌신도 그리고 예수님이 이와 같은 마리아의 전적인 헌신을 만족해하고 기뻐하시는 이와 같은 예수님도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마리아도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저들 앞에는 안 보인 거예요. 예수님의 표정을 못 읽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못 읽습니다. 예수님의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를 전혀 읽지 못하는 가룟 유다.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제자들. 너무 안타깝고 너무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분노하고 분개하고 화를 낼 뿐만 아니라 저들이 말로 이 여인을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하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은요,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 10만 원짜리 품삯 없습니다. 어제 제가 이종희 안수집사님 현장 가서 기도하고 왔는데 베트남에서 온 그 친구들에게 13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엄청난 돈입니다. 예, 3천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예, 한 4천만 가까이 된 돈이에요. 계산이 빠릅니다, 저들은. 얼마나 수치에 빠른지 모릅니다. 다른 데는 다 아둔한데도 불구하고요,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박습니까? 재리에 얼마나 박습니까? 계산을 얼마나 우리가 잘합니까? 저들이 이와 같이 계산을 해가지고 말로 이 여인을 책망한 거예요. 12제자 얼마나 건강한 사람들입니까? 이 건강한 남자 12명이 한 여자를 두고요, 집중 공격을 하여서 그를 심히 책망을 하고 있는
이 무서운 분위기입니다. 공포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말은 옳다고. 예, 말은 옳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은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말은 옳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 정말로 가난한 자들을 생각했냐는 겁니다. 정말 저들의 마음속에 가난한 자가 있었느냐. 항상 어떤 일을 하든지 가난한 자를 염두에 뒀냐. 여러분 오늘도 아침밥 잡수실 텐데 아침밥을 잡수면서 숟가락을 하나 더 놓는 마음이 있느냐. 뭔가를 잡술 때 가난한 자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느냐. 제 삶 속에 있느냐. 그겁니다. 최소한 가룟 유다는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의 증거에 의하면 이렇게 성경이 이 상황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중직을 맡았습니다. 돈꾀를 맡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물욕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물욕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와 같은 물욕을 가장하고 위장하기 위하여 가난한 자 그리고 구제 이런 것들을 구실을 삼을 뿐입니다. 이건 우리도 우리 안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내가 할 때에 그와 같은 발언들을 할 때에 그와 같은 주장들을 할 때에 우리 내면을 깊이 살펴야 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안 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그것이 6절 8절입니다. 과연 이 여자가 잘못을 한 일인가? 제자들의 판단은 과연 옳은 일인가? 예수님이 개입을 하셔야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여자가 옳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비롯한 12제자가 틀렸다는 겁니다. 선거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12대 2입니다. 12제자는 자신들이 옳았다고 손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 12명이 틀렸다. 이 여자가 옳았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7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7절을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의 구제의 필요성을 부인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국가에서 75%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이 재난기금을 드린다잖아요. 더도 할 필요성이 있다면 한다잖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가난한 자 예수님이 무시한 게 아닙니다. 구제 필요성을 예수님이 부인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상을 말씀하십니다. 한번 합시다. 예수님은 그 이상을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예수님이고 이게 교회고 이게 복음이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구제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기본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상을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를 대속할 사건, 즉 십자가 사건, 이 사건은 인류 역사에 두 번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번입니다. 유일합니다. 맞지요?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미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으로 데리고 가면서 거기 가면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큰 신전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짓게 될 걸 말씀합니다. 이 유일적 이 한 번 사건을 말씀해요. 근데 베드로가 이해를 못 하잖아요.
변화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3자가 대화를 나누는데 무엇을? 별세하실 것을,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일의적 사건, 이 한 번 사건, 이것이 가난한 자의 어떤 것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의 전적인 헌신을 정말 최고로 칭찬하면서 높입니다. 이 여인이 한 행위는 나의 장래를 위하여 한 것이다. 놀랍습니다. 이 여인이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대속물로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했을까요? 아닙니다. 어렴풋이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전적으로 알 수 없는 거예요. 제자들보다 이 여인은 더 알 수 없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 앞에 온전하게 전적으로 헌신한 그 일로 인하여 예수님 앞에 너는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십자가 앞에 기름 부음을 내게 했다고 하시는 이와 같은 놀라운 칭찬으로 이 여인의 헌신을 높이 높이 올려주시고 그렇게 예수님이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두 가지를 예언하시면서 말씀합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두 가지를 예언합니다. 자, 복음은 온 천하에 전파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죠. 복음은요, 복음 자체가 전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온 천하로 전파됩니다. 오늘 복음이 그렇게 해서 우리 앞에까지 와 있고, 이 복음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우리 어제 보았던 세상 끝날까지 전파됩니다. 아멘이지요? 복음은 전파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복음은 전파됩니다. 코로나가 더워도 복음은 전파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피데이를 연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전파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이와 같은 우리의 복음 전파가 막힘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오히려 제한되므로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개입하시길 원하시는 가운데 더 놀라운 복음 전파의 결과물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온 천하에 전파된다고요. 또 하나입니다. 이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될 때에 이 여인이 행한 행위도 기념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사람들이요, 자기를 기념하려고 비석도 세우고요, 기념관도 세우고요, 별것을 다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요, 다 사라져요. 그런데 행위가 기념됩니다. 한번 합시다. 행위가 기념됩니다. 행동이 기념됩니다. 가장 고상한 행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반면에 이처럼 매우 고상하고 아름답고 최고의 온전하고 전적인 행위와 반면에 반대되게 가장 비열한 행위가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신뢰받는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에 의해서 계획이 됩니다. 계획이 무섭습니다. 계획이 무섭습니다. 계획이 됩니다. 그러면 왜 가룟 유다는 이렇게 자기 스승을 그 12제자 가운데 누구보다도 자기를 지지하고 신뢰하고 믿어주고 핵심적인 자리에까지 앉혀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을까 하는 겁니다. 물론 누가복음에 의하면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틈탈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다 말해진다면 가룟 유다의 책임이 없어져요. 책임 윤리가 없어져요. 세상에 태어나면요, 꼬맹이도요, 꼬맹이에 맞게끔 책임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는데 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가 있었을 것이라고 봐요. 첫 번째는 이 향유 사건입니다. 이 향유 사건에서 자신이 분노하고 분개하고 화를 내고 하면서 12제자를 추동하고 충동질해가지고 이와 같이 예수님 앞에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도 없고 거절을 당하고 책망을 받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그랬을 것이다. 개연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동기를 맡고 있었습니다. 재정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기 안에 물욕에서 해방되지 못했어요. 물욕에서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거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의 그 재물에 손을 대는 사람이었습니다. 물욕은 이와 같이 무섭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의 출신이 남방 지역 출신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1제자는 북방 갈릴리 지역의 출신입니다. 그래서 늘 출신적으로 언어나 상각이나 이런 것에서 맞지 않아서 공동체 안에서 그가 예수님이 사랑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소외됐을 것이라고 봐요. 이 고독함, 소외됨, 요즘으로 말하면 왕따 이런 것들이 치유돼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행하면 안 됩니다. 네 번째 또 하나는 가룟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처음부터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도 그랬고 중간에도 그렇고 지금 여기까지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냥 선생 정도로 이용의 수단 그 정도로. 여러분 어쩌든지 가네요. 12제자 가운데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결론적으로는 배반하잖아요. 가장 비열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와 같은 행위는요. 제자 공동체에서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 이후 교회 공동체도 충격이고 오늘날까지도 가룟 유다의 배신과 이 비열한 행동은 충격이고 충격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요, 반역이 생기면 함께 동역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 공동체 그룹에는 큰 충격이 돼요. 반대로 대적자들에게는 어쩌겠어요? 기쁨이 됩니다. 자, 보세요. 11절, 오늘 마지막 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대적에게 기쁨을 줍니다. 원수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제자 공동체에게는 큰 충격을 가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신은 지금까지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 충격으로 남아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리고요, 대적에게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대적에게 D-Day를 제공을 해요. D-Day를. 자, 1, 2절에 보면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6월절에는 하지 말자 그래요. 예수님을 죽이지 말자. 왜? 밀란이 난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 제국은 종교에는 관용을 베풀어요. 근데 밀란, 이와 같은 소요에는 강력하게 대처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6월절이 D-Day로 좋은데 그때 예수님을 죽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위태롭게 됩니다. 그래서 6월절에는 안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가룟 유다가 배신할 계획을 그대로 갖다 저들에게 알려주자. 하하! D-Day는 6월절이다. D-Day를 저들에게 결정하게끔 결정적인 역할을 가룟 유다가 하고 만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그 후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까? 방식을 찾습니다. 여러분, 계획, 악한 계획, 비열한 계획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면요, 그것을 내 스스로가 결정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방식을 찾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면 안 되겠지요. 그리고 기회를 찾습니다. 적시를 찾습니다. 결정적인 때를 찾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전에 한 여인으로 일컬어지는 이 여인이 자신이 일평생 갖기를 원한 엄청난 큰 재물을 드리고 산